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사실 겨울이니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여름엔 더운 게 맞는 거고 겨울엔 추운 게 맞는 거란 당연한 이치를 사실 그동안은 어리석게도 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했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책은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라던 옛 선인의 가르침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칫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소중한 삶의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노자지음, 소준섭 옮김, 현대지성에서 펴낸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은 주역 그리고 논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사상 및 철학 체계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친 책 중 한 권입니다. 도덕경은 비교적 짧은 5천여 자의 글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정치, 철학, 병법, 과학, 그리고 양생지도에 대한 논술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로부터 수많은 지식인들의 애독서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중국 전문가 소준섭 박사가 새롭게 해석한 도덕경은 노자 사상을 문자와 자구의 해석이라는 나무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맥락이라는 숲의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추상과 현학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노자가 그토록 멀리하고자 했던 인위이자 수식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갈수록 탐욕과 인위, 기교, 과시, 기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진정 노자의 생각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오늘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도덕경을 통해 노자가 인도하는 그 세계는 진정한 지혜의 보고이자 마음의 든든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경, 노자지음, 소준섭 옮김. 상편, 도경. 1장. 도는 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상무 요기관 기묘, 상유 요기관 기요, 차량자 동출 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도는 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가 아니다. 명은 말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명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로부터 도의 오묘함을 살펴 깨달을 수 있고 유로부터 도의 단서를 살펴 깨달을 수 있다. 무와 유는 동일한 것으로부터 나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현묘하고 심오하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우주 천지 만물의 오묘함의 문이다. 한자풀이 도. 첫 번째 도는 명사이고
두 번째 도는 동사로서 언어로 표출되다의 의미이다. 명, 첫 번째 명은 명사이고 두 번째 명은 동사로서 말하다의 의미이다. 모, 본원, 근원을 뜻한다. 요, 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서로 해석한다. 깊이 보기. 도는 만물의 본원이며 실질이다. 도덕경이 저술되기 전부터 도라는 용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설문은 도를 도, 소행도야로 풀이했다. 그리하여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 도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점차 사물의 규율성을 의미하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도라는 말의 함의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병가의 도는 용병지도의 도였고 법가의 도는 이법치국의 도였다. 도는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고 받아들여져 이른바 상도가 되어 있었다. 노자는 도덕경을 저술하면서 그 서두에 자신이 말하는 도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도와 구별되는 특수한 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노자가 말하는 도는 이미 세속사회를 초월하여 자연법칙의 도에 접근하는 개념을 가졌으며 천지만물의 시초 혹은 모태를 뜻했다. 도는 도덕경에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 범주로서 천지만물 생성의 원천이자 동력으로 이해된다. 도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본원이며 실질이다. 그리하여 도는 비단 우주의 도, 자연의 도만이 아닌 만물개체의 수도 방법이기도 하다. 노자는 현이라는 용어로 도의 특수성과 오묘함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현을 현, 유언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신묘 혹은 심오하여 잡아내기 어렵다의 의미를 지닌다. 예로부터 도가도, 비상도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왔다. 그간 주류를 점해온 해석은 만약 도를 언어로서 말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도가 아니다가 있다. 이는 한비자의 해석을 비롯하여 그간 노자에 대한 주리적 해석이었다. 즉, 도란 언어로서 말해질 수 없다는 견해였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도란 언어로서 말해질 수 있다. 단, 도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다. 당 현종 등이 이러한 해석을 한 바 있다. 명, 무명과 유명. 한편 무명이란 만물의 시초 상태이다. 그 성질은 공무로서 곧 도 그 자체이며 도의 본질 속성이다. 이에 반해 명은 사물의 존재를 의식한 뒤 그 사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각기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뜻한다. 먼저 물질 존재가 있어 이것이 곧 도이며 그러한 연후에 사물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생겨나 이름, 명이 붙여지게 된다. 그리하여 도는 객관적 존재이고 명은 그 객관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무명즉강, 유명즉변. 이름이 없으면 영원장구하지만 이름이 있으면 그로부터 다시 이름이 생기게 된다. 하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을 낳고 그로부터 또 다른 명칭이 생긴다. 노자에 의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름, 명은 대체로 세속의 명예와 관직,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거짓된 허명이요 유의이며 인위이고 자귀이다. 소박, 순박, 질박하지 못하고 수식이자 꾸밈이며 비순수일 뿐이다. 그리하여 노자는 이름, 명이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주요한 근원 중에 하나라고 파악한다. 유와 무. 유는 구체적 존재의 사물을 가리키며 시류로도 칭해진다. 무는 무형무상의 허물을 가리킨다.
유무상통, 유무상생. 무는 유를 낳고 유는 무에 돌아간다. 이는 만사만물이 시작되는 기점이자 마침표로서의 종점이며 운동 변화의 최후 규율이다. 유와 무는 일체의 양극으로서 상호 전화하며 어느 일방을 향한 운동이자 쌍방향 운동 혹은 역방향의 운동이다. 무는 도, 허무의 존재이며 유는 도, 실제의 존재이다. 결국 유와 무는 곧 도이고 그 양면이다. 2장. 성인은 무의로서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천하 계지미 지위미 사오이 계지선 지위선 사불선이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영 고아상경 음성상 화 전우상수 시성인처 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자건 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상생하며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어울려 형성되고 긴 것과 짧은 것도 서로 비교하여 대조하며 높은 것과 낮은 것도 서로 기댄다.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이어진다.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자연에 맡겨 자라도록 하되 간섭하지 않고 만물을 기르되 점유하지 않는다. 남을 돕고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그 지위에 오르지 않는다. 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으니 공을 잃지 않는다. 한자풀이 사, 즉의 뜻이다. 형, 대조하다의 의미로서 교로 표기된 판본도 있다. 처, 결정하다, 처리하다로 해석한다. 불언, 언은 강제성 있는 인위적 조치를 의미한다. 거, 스스로 공이 있다고 여기다로 해석한다. 깊이 보기, 무의란 무엇인가? 노자는 일상의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통하여 만물의 존재를 기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며 대립하되 통일된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또 노자는 무의라는 개념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의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순응하게 하고 사물의 객관규율을 준수하도록 돕는다. 이 글에 나오는 성인은 소리 없는 것을 들으며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능히 지혜를 체득하고 실행하며 도로서 입신처세하는 사람이다. 집 밖을 나가지 않았지만 능히 천하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았던 전국시대 초나라 선비였던 첨하, 전국시대 위나라 문우의 벗이자 도학으로 천하의 명성이 높았던 전자방, 그리고 노자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고조 유방을 보조하여 천하통일의 공을 세우고도 스스로 물러났던 장량 역시 성인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과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은 서로 상이하다.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천하에 나아가서 백성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인덕이 높은 인물을 가리킨다. (3장) 현명한 사람의 허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 불상현 삼인부쟁, 불귀난득지화 삼인불의도, 불연가욕 삼인신불난,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삼인 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야 위무위 증무불치. 현명한 사람의 허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서로 비교하며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는다. 욕망을 자극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의 정치는 마음을 담담하게 하며 배불리 먹도록 하고 명리를 추구하는 뜻을 줄이게 하며 몸을 건강하게 한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욕심을 내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한다. 재지가 있는 자라도 함부로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한다. 재지, 재주와 슬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렇게 청정무위의 정치를 펼치면 곧 천하는 잘 다스려지게 된다. 한자풀이, 지자, 재지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약기지, 지는 경쟁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깊이 보기, 현인은 사라지고. 이 글에서 노자는 그의 정치 사상을 논하고 있다. 그는 도를 체현한 성인은 마땅히 현인을 숭상하고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인을 숭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명예와 지위 그리고 소유욕을 숭상하게 되고 입신양명의 풍조가 팽배해짐으로써 이를 둘러싼 격렬한 경쟁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천하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노자는 경고하고 있다. 본래 현인이란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이르러 현인의 의미는 이미 크게 퇴색하여 이제 단순히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고관대작의 지위에 오른 사람을 통칭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노자가 말하는 현인은 본래 의미의 현인이 아니고 술수를 부려 이익과 자리를 탐하는 권귀나 학문을 왜곡하여 통치자에 아부하는 아첨배무리를 가리키고 있다. 권귀,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도덕경의 이 장이 노자의 우민정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노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그 자연 본성에 따라 허영을 버리고 건강하며 무리한 경쟁으로 희생되지 아니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자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특히 위정자에게 무위정치의 실행을 주문하였다. 무위정치란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여유 있는 생활과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강제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을 수고스럽게 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정치를 말한다. 사장, 돈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도충, 이용지 흑부령, 연애, 사만물지정,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담해, 사흑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돈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심원하도다. 마치 만물의 조종과 같다.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갈라진 것을 풀며 그 빛을 조화롭게 하고 자신을 속세의 먼지와 섞는다.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듯도 하다. 나는 도가 누구의 후손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천재의 조상인 듯하다.
한자풀이 충, 빌충과 통하며 공호의 뜻으로서 그치지 않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연, 심원의 뜻이다. 예, 예리할 예의 의미이다. 담, 심과 통한다. 사혹존, 존재하는 것 같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깊이 보기, 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글은 도의 함의에 대한 논술이다. 도란 공허하여 보이지 않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끊이지 않고 면면하게 계속 이어진다. 그리하여 그 쓰임은 끝도 없고 다함도 없다. 도는 비록 그렇듯 허체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지극히 풍부하고 태고에 지극히 먼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노자는 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다. 대신 천재에 앞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무신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 나오는 화기광, 동기진으로부터 화광동진이라는 유명한 성어가 만들어졌다. 날카로움을 감추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처세하는 방법이다. 물론 노자의 무의사상의 체현이다. 오장, 천지는 본래 인, 불인이 없다. 천지불인 이만물위 추구, 성인불인 이백성위 추구, 천지지간 기유탁 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다언삭궁 불여수중. 천지는 본래 인이라 일컬을 것도 없고 불인이라 일컬을 것도 없이 만물을 대하기를 마치 희생계처럼 볼 뿐이다. 어느 것에 특별히 좋게 대하고 어느 것에 특별히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성인은 본래 인이라 일컬을 것도 없고 불인이라 일컬을 것도 없이 백성을 대하기를 마치 희생계처럼 볼 뿐이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좋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으나 힘은 끝이 없고 움직일수록 힘이 더욱 커진다. 정령이 빈번해지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니 차라리 내면의 허정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허정,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음, 또는 그런 정신 상태. 한자풀이 다언, 정령이 많아지다로 해석한다. 탁약, 풀무를 말한다. 수중, 내면의 허정을 지키다로 해석한다. 깊이 보기, 마땅히 허정을 지켜야 할 일이다. 노자는 이 글에서 유의에 대한 반대라는 관점에서 무의의 도의를 설파하고 있다. 그리하여 천도에서 시작하여 인도를 논하고 자연에서 시작하여 사회를 논하면서 마땅히 자연에 순응하고 허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파한다. 추구는 희생계를 말한다. 제사 때 바치는 동물을 흔히 양을 사용하여 희생양이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개도 사용하여 희생계가 있었다. 천지불인 이만물이 추구, 성인불인 이백성위 추구. 천지는 만물을 똑같이 대하여 그저 자연스럽게 놔둘 뿐 하늘은 하늘의 일을 하고 땅은 땅의 일만 한다. 성인 역시 백성을 똑같이 대하여 그저 자연스럽게 놔둘 뿐 성인 자신의 일을 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하나의 해석은 천지간에 인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지만물 모두 영혼이 없는 희생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은 인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희생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다. 또 다른 해석은 하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이다. 이는 어질린을 사람인으로 해석하여 천지불인을 하늘은 인간과 같지 않다로 풀이한 것이다. (6장)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면면약존 용지불근 천지만물을 낳고 기르는 도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현묘한 모성 현빈이라 한다. 이 현묘한 모체의 생육의문을 하늘과 땅의 근원이라 한다. 계속 이어져 끊임이 없구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현묘, 이치나 기회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하다. 한자풀이 현, 유언미묘와 통한다. 현묘로 해석한다. 빈, 모성, 모체를 뜻한다. 근, 진과 통한다. 깊이 보기 도는 처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노자는 여기에서 도의 특징을 설명한다. 도는 공허하지만 동시에 실제한다. 도는 만물을 낳고 그침이 없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도는 영구하게 쇠하지 않고 장구하다. 또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도는 처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러한 도의 특성은 곡과 신 그리고 현빈으로서 상징, 비유되고 있다. 곡은 공허를 상징한다. 도가에서 도의 상태는 일종의 공과 허의 상태로 이해되었고 골짜기는 이러한 공허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곡신은 대자연을 뜻하고 곧 도를 의미한다. 이 장의 주제는 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도의 영구성에 대한 찬명이다. 아울러 만물을 낳고 기르는 도의 쓰임과 작용은 다함이 없다는 도의 무궁함을 논술하고 있다. 노자는 이러한 도의 특성을 특히 모성, 현빈지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빈지문과 천지근을 생식기능과 연결시켜 천지만물의 시원으로 파악하면서 훗날 양생술에 응용하였다. 양생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하여 건강관리를 잘하는 기술. (7장) 천지는 장구하게 존재한다. 천장지구, 천지소인응 장차구자, 이기부 자생, 고능장생, 시성인 후기 신이 신선, 외기 신이 신존, 비기 무사사, 고능성 기사. 천지는 장구하게 존재한다. 천지가 그렇게 장구하게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의 모든 운행과 존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구할 수 있다. 성인은 언제나 자신을 뒤에 두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앞에 있게 되고 또 자신을 바깥에 두기 때문에 능히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 바로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도리어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한자풀이 자생, 자신을 위하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깊이 보기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 목적을 이룬다. 노자는 이 글에서 천지의 덕을 찬미한다. 그는 천지가 도의 규율에 의거하여 운행하면서 진정으로 도를 체현하고 있음을 찬양한다.
천지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장구한다. 노자는 그러한 천도를 인도가 본받기를 희망한다. 도덕경은 특히 비유와 대꾸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간결하면서도 기발하며 또 역설적이다. 언뜻 궤변처럼 보이고 서로 모순되는 듯 들리지만 이내 곧 고개를 저절로 끄덕일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함축적이다. 도덕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삶의 가장 구체적인 사물과 사례를 사용해 독자와 화자로 하여금 구체적 사유와 직관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글에서도 그 사유의 세계를 천지라는 사례로 들어 우리를 성인에게로 친절하게 인도하고 있다. 위대한 사상가 노자가 이처럼 탁월한 교육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점이다. 노자는 자칫 현학과 추상 그리고 사변으로 흐르기 쉬운 이론적이고도 철학적인 범주의 갖가지 문제들을 우리 삶 주변의 구체적 사례를 인용하고 비유, 대비시켜냄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가히 최상의 강의 방법이다. 탁월한 교육자이자 스승으로서의 노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일이다. (8장) 최고의 선은 마치 물과 같다.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 소호 고기여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최고의 선, 가장 높은 덕성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지고의 선은 자신이 처할 곳을 택함에 능하고 그 마음은 깊어 헤아릴 수 없으며 사람을 대함에 성실하여 사심이 없고 말에는 신용이 있다. 위정할 때에는 다스림에 능해 치적이 있고 일을 처리할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며 행동할 때에는 시기를 잘 포착한다. 물처럼 만물과 다투지 않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치적, 잘 다스린 공적 또는 정치상의 업적. 한자풀이 상선약수. 상선은 최고, 지고의 선, 선행 혹은 가장 높은 덕성을 뜻한다. 깊이 보기. 성인은 마치 물과 같다. 여기에서 물, 수는 만물과 다투지 않는 성인을 가리킨다. 노자는 자연계 만물 중 물을 가장 찬양한다. 물이 지닌 덕이 가장 도에 가깝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자가 보기에 성인은 도의 체현자로서 그 언행은 물과 같다. 왜냐하면 그의 품격은 물과 같이 부드럽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그리고 아래에 처하며 만물의 자양분을 제공하되 더불어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혼란한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독점과 탐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편단심, 권력과 금력의 모든 자원을 자기 혼자서 모조리 독차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나머지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단코 단 한 치도 나눠줄 수 없다는 바로 그 탐욕 때문이다. 노자는 말한다. 무의함으로 패망하지 않으며 농단하지 않으므로 이름이 없다. 29장.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44장. 비단 권력과 금력만이 아니라 명예욕 역시 마찬가지다.
학문 역시 동일하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독점하고자 한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아래로 지향하는 물의 본성과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사회는 약육강식의 원리만 작동되는 비정상과 혼란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모쪼록 물을 본받을 일이다. 9장. 공을 이룬 뒤 스스로 물러간다. 지영지 불여기 최이예지 불가장보 금옥만당 막지능수 부귀이교 자유기구 공성신퇴 천지도. 손으로 잡고 더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두드려서 더욱 예리해진 칼날은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 보물이 집에 가득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부귀와 교만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한자풀이. 지영지. 손으로 잡고 더 가득 채우려 하다는 뜻으로 영은 자만, 교만의 의미이다. 2. 지와 통한다. 최이예지. 철을 두드려 더욱 예리하게 하다의 뜻이다. 깊이 보기. 부귀와 교만은 스스로 재앙을 취하는 길이다. 노자는 이 글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 요체는 무슨 일이든 지나쳐서는 안 되며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자는 찰영자를 화두로 내놓는다. 넘치다, 지나치다의 뜻이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은 영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영은 곧 전복되어 엎어질 운명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사람들에게 아무쪼록 영의 상황에 이르지 말도록 충고한다. 항용유회. 솟아오른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무릇 공을 세운 뒤에는 마땅히 물러날 일이다. 장량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효웅 항우를 격파하고 천하통일의 커다란 공을 세웠지만 건국 후 유방의 끈질긴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 은둔하였다. 반면 자신의 공에 자만하여 물러나지 않았던 한신은 토사구팽을 당해 끝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춘추시대 월나라 구천을 도와 숙적 오나라를 격파하고 패자의 자리에 우뚝 군림하게 하는 데에는 범여의 공이 가장 컸다. 하지만 그는 천하를 반으로 나누어 함께 가지자는 구천의 권유도 뿌리치면서 스스로 물러나 유유자적 여생을 즐겼다. 범여와는 반대로 당시 대부종은 물러가지 않고 조정에 머물다가 구천의 미움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에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귀한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 저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참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셨길 바라봅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